앞에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지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지금 아직까지 그 넷플릭스에서 여전히 탑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걸 넘어가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경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경쟁. 컴피티션이죠, 영어로. 인생 자체가 경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게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면 사람이 죽잖아요. 이게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빠져 죽기도 하고, 비참하게 맞아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 그런데도 거기 있어요. 거기서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데,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저희를 생각하면은,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면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면 저희가 안 보거든요.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공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인기가 된 거고,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든 경쟁을 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 경쟁하고 죽을 때까지 경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감사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런 분들 잘 보시면, 경쟁에 눈이 반짝반짝하는 분들 보시면 감사를 거의 안 하죠. 왜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했거든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했으니까 저만큼 사는 게 맞고, 나는 죽을 힘을 다했으니까 이만큼 사는 게 맞아. 뭘 감사해? 내가 다 했는데. 나한테 박수를 쳐,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죠. 동시에 어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내가 해를 누구한테 끼치는데, 다 내가 알아서 했고 내가 다 뒤집어 썼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를 받으면 내가 받아야지, 난 사과할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이게 상실돼요. 이게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목이 곧고, 목이 이렇게 곧아요. 교만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와 관계에서도 항상 긴장을 유지합니다. 웃음이 적고,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항상 소위 개그를 드라마로 받는 거예요. 다큐로 받는 거죠. 그래서 웃지 못하고 살고, 누군가 웃으면 나를 비웃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함께 더불어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되죠. 저 게임에서요, 사람들이 웃질 않아요. 웃지를 못하잖아요. 계속 긴장에 돌아가고, 그리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부터 막 놀래지만 어떻게 하든 버티려고 하는 마음이 다시 생겨요. 저 사람이 죽었고, 사람이 점점 죽으면 경쟁 상대가 줄어드니까 내가 돈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 이 드라마의 내용은 저희들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가정 안에서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고 해도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찾기 어렵게 되고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가슴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옆에 쌓여있는 돈도 있고 명예도 권력도 있는데 가슴이 비어있죠.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보여지는 것들을 추스려 봐요. 내가 몇 개를 가졌고 몇 개를 얻었으며 몇 개를 이루었는가. 나의 힘은 얼마나 세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 옛날에 5명이 힘을 못 썼는데 지금은 10명이 힘을 못 쓰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죠. 그래서 만약에 감사를 찾으라고 하면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그것이 사라지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없어지면 다른 것들은 많이 생겼는데도 다른 부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얻지 못하는 것이 생기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화를 내죠. 이 사람이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이렇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저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은 마지막에 한 명 남을 때까지 서로 죽어나가는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나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저게 우리 인생을 그대로 빼닮은 거죠. 우리도 저렇게 많은 경우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주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라고 적는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보여지는 것들을 적죠. 저는 보여지는 것들을 적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많으면 좋지만 그거 많은데 가장 본질적인 걸 놓치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잠깐 말씀을 이제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원래 유래가 미국에서 온 것이 아니죠.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수장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장한다는 거예요. 추수한 걸 저장한다.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원래 시작이고 그것을 퓨리탄들이 받아서 여기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초막절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Feast of Booths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초막절,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텐트를 짓고 사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갖고 있는 절기가 너무 많아서 좀 정리하시면 머리가 클리어하게 되시거든요. 총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 2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잘 아는 6월절이 시작되고요. 6월절, 그리고 6월절 그 저녁부터 먹기 시작했던 무교병이 있어요. 그 누룩 들어가지 않은 과자, 빵인데 과자예요. 딱딱해요. 누룩이 없어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거 있고. 그리고 맥추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2번 추수를 하는데 보리 맥자에서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때에, 그러니까 첫 열매를 말하는데 첫 열매를 거둘 때 그때 한번 그 모임이 있어요. 그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저희가 잘 아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 신약에서는. 근데 그거를 뭐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불렀냐면은 77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 77절은 뭐냐면 아까 그 맥추절이라고 말씀드린 거, 맥추절로부터 7 곱하기 7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 그게 주예요. 7주 곱하기 7. 77, 49. 그래서 49주를 지나서, 49날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 되어 있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날을 77절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지금 4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7월이 돼요, 7월. 아까 그 6월절은 1월이거든요. 1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쭉 살다가 6개월 살고 나면 7월이 시작되는데 7월 1일에 사람들에게 오늘 7월 1일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해서 나팔을 불게 했어요. 당시에는 오늘처럼 달력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나팔을 들으면 이제 1년 반을 살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나팔절을 이제 5번째로 지키고, 그 다음에 그 7월에 10일 되는 날에 저희가 아는 욤키프루, 미국에서 드리는 대속제일이 있었어요. 7월 10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만나는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15일부터 21일까지, 22일까지 좀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7가지인데요. 7가지 중에서 오늘 저희가 만나는 것이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애굽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 나온 다음에 거기에 살 때 집이 없으니까 텐트를 짓고 사는데, 텐트를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해서 똑같은 텐트를 짓고 살도록 하신 절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가 알게 되는 거가 뭐가 있냐면 6월절이 지나고 다음 날 무교절부터 7일 동안 쉬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게 1월 달에 하나 있어요. 1월에 딱 있고
7월에 오는 초막절에도 또 일주일을 쉬는 거예요. 저희가 국경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 쉬는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이 삶이 바쁘고 뭔가 하는 일이 많으신 분들은 쉬는 거 굉장히 부담되는 분도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2번은 적어도 일주일은 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6개월 살고 한 번 쉬고, 6개월 살고 한 번 쉬는 거예요. 다른 날도 있지만 일단 일주일을 쉬게 만드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13절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 이게 지금 맥추가 아니고요. 추수를 한 거예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모두가 그 자리에 참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절에. 그러니까 초막절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 절기였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지만 삶이 바쁜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저희가 교회 매일 나오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그것도 부담되는 분 계시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일주일 동안 쉬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대상이 노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이 다 들어가는 거죠. 모두가 이 초막절에 함께 해야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인도 쉬고 종도 쉬고, 종들은 일 시키고 주인 쉬는 게 아니고 종도 쉬고 주인도 쉬고 다 쉬는 거예요. 장사도 쉬고 아무것도 안 팔아. 길에 나가도 아무것도 안 팔아. 다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쉬라는 거예요. 이제 15절에 보면 마지막 절인데요. 이번에 장소를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마칩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쉬니까 좋은 날이다? 아니요. 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 15절에 보시면 소출이라는 말하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시간은 몇십 시간 썼는데 막 100시간, 200시간 썼는데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좌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항상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그게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을 많이 보지 못한 케이스예요. 자기 케이스만 본 거죠. 다른 사람 케이스를 보세요.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땅으로 꺼져가는 분도 계시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주저앉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더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요. 나는 좀 얍삽하게 살았거든요. 나는 올라가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면 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이야기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잠깐 옆을 돌아보면 성실한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 손으로 한 수고에 대한 열매,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정착하고 살면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봐요. 그거 하면서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해요. 초조하고 그리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줄 테니 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고 이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즐거워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거두어 주게 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라.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서로 나누어 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이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레위기 23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저희가 종합해서 보면 음식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원래 드리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드리는 거 말고 그거는 원래대로 하고요. 이거랑 그거랑 바꿔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원래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더 주신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엑스트라를 드리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서로 나눠 먹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아까 노비들이 있는데 노비들은 사실은 자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인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심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선심 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나누어 주라. 네가 나누지 말고 네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초막절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 여기에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잠깐 한두 번 말씀드린 7일이라는 거예요. 1회라는 거. 1회 동안, 7일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일 동안 저희가 쉰다는 것은 휴가를 내서 쉰다 이런 거하고 다르게 내가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쉬어야 되는, 만약에 1월에 너무 비즈니스가 바쁜데요. 야, 오늘 쉬어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하루? 아니, 일주일. 그렇게 말하면 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바빠질지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진짜 바쁘거든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지키기 시작해요.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안 지켜요.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라는 걸 안 하고 살아. 그냥. 그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쉬라고. 근데 그렇게 쉬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내가 책임진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경쟁사회를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서 눈빛이 다 죽고요. 까매지고 그리고 박지 않고 웃음이 사라져요. 감사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돼요. 사람이. 그 안에서 마치 스크루지 영감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바뀌어나가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향은 뭐냐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가 없는지도 몰라요. 다 내가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7일 동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은요. 니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7일 동안 일단 쉬어. 아니, 저 지금 이거 비즈니스 하면 망하는데요. 쉬어! 잡소리 말고 이거예요. 아니, 망하는데요. 쉬어!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 아니, 내일 쉴게, 내일. 쉬어, 지금 당장 쉬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망하면요, 내가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도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 의지하지만 진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입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7일 쉬어? 그러면 쉬어야 돼요. 안 쉬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쉬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8일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있잖아. 그 첫날부터 쉬고요. 일주일 쉬면 7일이잖아? 7일 쉰 다음에 그 다음날도 쉬어. 이렇게 말해요. 8일째도 쉬라고. 그러니까 7일 쉰 것도 지금 힘든데 그 다음날도 쉬라는 거예요. 아예 못을 딱 박는 거예요. 마침표 찍으라고.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망하라는 거예요. 네가 해가지고 다 망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살릴게. 이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오늘날로 저희가 보면 추수감사절이고요. 이제 그때 저장을 해서 이제 그 겨울을 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결국 성경의 초막절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초막절을 지킬 때 무엇을 보라고 해요? 거두어들이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러나 이것을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에 확신을 하고
그리고 너희가 삶의 주인이 되지 말아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진짜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느냐를 이 오늘 아침에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쉽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답이니까 그런 답은 의미가 없어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안 사니까. 그거 말고 제대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근데 그 답은요, 어디에서 생각하면서 답을 해야 되냐면 오늘 여기 이 상황 속에 지금 이 걸어왔던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그 아까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7일이면 망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한테 뭘 했는지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내용을 그들이 들을 때 거기에 나오는 답이 뭐냐면 구원하셨지. 이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디 있어 지금? 나 애굽에 있지. 거기서 아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살다가 죽는 거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이걸. 뭐 복을 얼마나 받았니? 이게 아니고 너 원래 죽었던 건데 살렸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한 것을 거두게 하셨다고 하시는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나와서 살면서 일을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거기에 열매를 거두게 한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해준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는 물이 없는데요. 하나님 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는 곳인데 원래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 다 죽어야 돼요. 출애굽을 했지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을 넣어 놓으시고 물을 주심으로 무엇을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야. 한 번 구원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 광야의 삶도 내가 주인이야. 그거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힘을 내서 일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저 옆 사람은 죽으라 일을 했는데 나보다 반밖에 못 거둬들였는데 나는 거두고 있네. 이걸 바라볼 때 자만하지 말고 내가 노력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겸손하게 저 사람에게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바로 그 내용들을 저희가 본문 속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무조건 쉬어. 명령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도록 하시면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일해라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짧은 구절에 7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6일은 안 되니까 안 돼. 7일이어야 돼. 아주 한 반 정도, 한 4일 정도 할 수 있는데 안 돼. 반드시 7일이어야 돼.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네가 망하건 네가 죽건 난 관계없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자비한가요? No. 천만의 말씀. 전혀 무자비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망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그걸 보고 7일 동안 데이 오프하라는 거예요. 다 일주일을 쉬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만 쉬지 말고 다 쉬라고. 너희는 쉬면서 여기서 쉬는 것처럼 모여있으면 저쪽에서 종들은 열심히 일하고 쉼도 없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쉬어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서 완전히 이 사업이나 환경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 놓는 거 누구나 봐도 이러면 무너지는데요 하는 상황으로 시답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삶의 주인이다. 저는 이 본문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그 은혜는 계산이 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은혜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계산이 됐다는 말은 이미 계산이 됐으니까 이제 그 어떤 물건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거다라는 뜻이잖아요. 소유권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됐다라는 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본인은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가지 않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죠.
그들은 영원한 구원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다시 그걸로 안 가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계산이 끝난 거예요. calculated. 다 계산이 끝났어. paid off. 끝난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시는 은혜가 continually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 그것 또한 계산된 은혜라고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아서 광야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감사한데 그 다음 삶도 계속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끝났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싹쓸이 해버리는 게 맞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싹 밀어버리는 게 맞아요. 새로운 인류를 만들거나 왜 그때 다른 쪽에 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은혜라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때 조건적으로 주어진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면은 은혜가 주어지고 못 살면은 벌이 내린다. 한편으로 맞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는 그것과 상치되고 반대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왜 지금 은혜가 지금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도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뀌지 않는 은혜라고 할 수 있냐면 그것은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계산이 끝났어.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더 해가지고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망했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그렇게 안 했으니까. 뭘 내세울 건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해놓고. 하라고 해도 안 해놓고. 무슨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이미 계산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냥 주려고 이만큼 싸가지고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때마다 상황과 일마다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계산된 은혜예요. 저희는 그 은혜를 머금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2024년을 걸어오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눈치채셨건 눈치채지 않으셨건 이해하셨건 이해하지 않으셨건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 계산된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오셨어요. 우리가 잘하건 잘못하건 관계없어요. 우리가 더 잘 보이면 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준비된 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났는데도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다 계산이 끝난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2024년 감사주일에 기억해야 될 거예요. 많은 것들을 이루셨으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초라하십니까? 주머니가 텅텅 비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잘 나가고 나는 땅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왜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감사하시면 돼요. 무언가 쌓아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뭔가 와서 시간을 짐 빠지게 이르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받으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일기장이 있으신 분들 일기를 한번 불추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요즘에? 한번 돌아보세요. 일기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며칠 전의 일들만 한번 곱씹어 보시면 돼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왔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과분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과분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쿠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돼요. 저는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주일인 오늘은 더더욱 그렇지만 매일매일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 이승주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렇죠?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재활하시면 여기 예배 함께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미리 우리 집사님과 나누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요.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시는 감사주일인데 집사님 그래도 감사하셔야죠. 뭘 감사합니까? 뭘 감사해요? 감사 못하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세요? 그 상황에서? 뭘 감사하실 거예요? 찾아보세요 한번. 없어요.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이 억지로 감사해요. 억지로. 그래도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만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런 거 누가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 들리는 말에 따라서. 아니면 억지로 그냥 감사해 이를 악물고 아닌데 마음에도 없는데 집사님과 제가 무릎 꿇고 감사했던 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만나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본인은 예수님 믿을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가시게 됐고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저에게 두어 번 간증하실 때 제가 듣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계산이 다 끝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저희가 소위 누린다고 하는 말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누린다는 말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 적게 누려요.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연결해가지고 말을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어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은요. 누워 계세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설명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애들 같은 말 다 집어치우고 물어야 돼요. 이런 걸. 뭐가 감사하냐고.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해요. 잘 살면 좋아요. 성공하면 좋아요. 그거는 옵셔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우린 그거에 의해서 다른 것들을 평가하면 안 돼요. 복 받았나, 복 받았지 않나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침대에 있는데 내가 뭘 감사합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미 계산 끝났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감사예요. 누구도 흉내 못 내요. 아무도 흉내 못 내요. 다 거짓말이에요.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넌 내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저 망해요. 나 죽어요. 괜찮아. 죽어. 넌 내 거니까. 누가 너를 뺏어가? 감히. 내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병신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기뻐하라고.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그가 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들아, 나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 니네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해도 돼요, 사도 바울은. 그만한 자격이 있거든요. 야, 면회 좀 하라, 면회 좀. 너희들 복음 받아갖고 나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자기는. 그냥 오늘 하나님 불러가는 걸 자기는 원하거든요. Right now, 지금 가고 싶어요. 그 확실한 믿음 위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마침표가 찍히는 거죠. 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할 수 있고 뿌리를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이 넘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는 둘째치고 감사가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은요, 이 예배는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거 잠깐뿐이고요. 지나가면 우리가 괴로워했던 그 현장으로 다시 가요. 오늘 바로 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사치 같은 거예요. 잠깐 반짝하고 신기루죠. 반짝했다가 다시 없어지거든요. 거기서 뭐 할 건데요?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한숨이 우리 삶 앞에 항상 놓여 있어요.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조건을 찾아가 감사하려고 그래요. 배면 감사하려고 그래요. 이거 극복하면 감사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자리 현장에서 네가 누구냐를 물어보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하루에 3끼를 못 먹어도 겨울이 다가오는데 따뜻한 옷을 사 입지 못해도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에요. 우린 여기에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의지하고 가야 돼요.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붙잡고 가보세요. 하나님 저 7일 쉬면 망해요. 망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안 해봤잖아요.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안 하고서 벌벌 떨지 마시고 망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걸음.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며 챙겨야 되는, 오늘 챙겨야 되는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